욥기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후에 욥이 입을 열어 그의 날을 저주하니라. 욥이 고하여 말하기를 내가 태어난 날과 산에 아이를 베었다고 말했던 그 밤이 없었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께서 위에서 그날을 고려하지 아니하시고 빛도 그날에 비치지 아니하였더라면, 흑암과 사망의 그늘이 그날을 얼룩지게 하고 구름이 그 위를 덮어 그날의 캄캄함이 그날을 무섭게 하였더라면, 그 밤으로 말하면 어두움이 그 밤을 엄습하여 그 해의 날들 가운데 들지 못하고 그 달들의 수에도 들어오지 아니하였더라면, 보라, 그 밤이 적막하여 거기에서 아무런 즐거운 음성도 나오지 아니하였더라면, 애통하고자 하는 자들, 곧 그날을 저주하는 자들이 그 음성을 저주하였더라면, 그날의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빛을 찾으나 얻지 못했더라면, 그날이 새벽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으리라. 이는 그날이 내 모태의 문을 닫지도 아니하였고 내 눈에서 슬픔을 가리지도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가 배에서 나왔을 때 숨을 거두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보호하였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가슴을 빨았던가? 그러면 내가 지금 가만히 누워서 평안히 있었을 것이요, 잠들어서 쉬고 있었을 것이며, 자신들을 위하여 황폐된 곳들을 세운 세상의 왕들과 의논 자들과 함께 하였거나, 아니면 자기 집들을 은으로 채운 금을 가진 고관들과 함께 하였거나, 남모르게 유산된 것 같이 내게 있지도 아니하여 빛을 보지 못한 아기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는 악한 자의 고통이 그치며 거기는 곤비한 자가 평안을 얻게 되고, 거기서는 갇힌 자들이 함께 쉬며 압제자들이 음성을 듣지 아니하는도다. 작은 자와 큰 자가 거기 있으며 종이 자기 주인에게 놓였도다. 어찌하여 불행에 처한 자에게 빛을 주시며 혼이 쓰라린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고? 이런 자는 죽음을 바라나 오지 아니하므로 숨겨진 보배를 찾는 것보다 죽음을 찾아 더 편하니, 그들이 무덤을 찾을 수 있을 때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아니하라. 하나님께서 둘러 막으시며 막으시어 그 길이 감춰진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가? 내가 먹기 전에 나의 탄식이 나오며 나의 울부짖는 소리가 물처럼 쏟아져 나왔도다. 이는 내가 크게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였고 내게 무서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였음이라. 나는 안전한 가운데 있지 않았고 휴식도 가지지 않았고 편안치 않았는데도 고난이 임했도다 하더라. 이것을 그냥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왜 내가 이 땅에 태어났는고, 욥이라는 사람이 고통 가운데서 어머니 왜 날 낳으셨나요? 이런 정말 고백을 하는 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적으로만 그렇게 보게 되면 그 안에 어떤 진리나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다윗 같은 사람은 참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해서 왕이 됐지만 왜 그가 그렇게 고난을 받았습니까? 그가 고난받으면서 그의 시편에서 보게 되면 수없는 고통 가운데 사울이라는 그 적그리스도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의 참 미움을 받아서 그저 얼마나 오랫동안 언제 죽을지 모르는 방랑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살면서 셀라셀라 하는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을까요? 그 기도 속에서 결국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환란 때 그 당할 고통, 사울보다 더한 적그리스도 처해서 당할 고통을 미리 예언하게 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돼서 시편 22편 같은 곳에서는 그 자신이 이 땅에 나타날 메시아의 모형으로서 십자가에 달려서 주님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참 이렇게 외치는 그 외침을 외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환경까지 가게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도 예언자입니다. 시편 대부분이 다 예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됐다고 그랬고,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셔가지고 모세 율법과 선지서와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말들이 이루어져야 하리니, 이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은 자로부터 셋째 날에 살아날 것이 기록되었으며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시편까지도 모든 말씀들이 주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말씀이요,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느냐, 이것은 바로 하늘과 땅에 이제 사단을 멸하고 하나님의 왕국 킹덤 오브 갓을 만드시는 게 목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 주제가 그저 은혜로 끝납니다. 은혜로 끝나게 되면 내가 받은 구원으로 만족하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그 말씀 가운데는 진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왕국이 어떻게 하늘과 땅에 이루어질 것인가, 참 왕국이 임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가르친 기도인데, 그 속에 그 짤막한 기도를 할 수 있으려면 성경 전체를 다 깨닫지 않으면 확실한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기도 또 말씀드리지만은 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고통받다가 나중에 승리해서 갑절로 복을 받았다, 이렇게 끝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고난받은 장소가 우스 땅이요, 바로 우스 땅은 바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니엘에서 예언한 것처럼 마지막 한 일에 이제 7년이 이제 남아있는데, 심판이 남아있는데, 첫째로 유대인들에 대한 심판이죠. 뿐만 아니라 모든 그분을 믿지 않은 이방인들에 대한 심판이죠. 이때를 하나님께서 지금 남겨두시고 2000년 동안을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고통을 받은 것처럼 대환란 때 되면은 엄청난 이런 고난을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민족적으로 왜 내가 이 땅에 태어났던 거, 이런 외침을 다 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에세서를 공부할 때 보면은 실질적으로 유대인들이 도망다니면서 한탄하는 그 모습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성경이 전부 연결이 돼가지고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것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다니엘의 주제가 마지막에 12장에 대환란이 나오면서 왜 욥기로 인도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연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욥의 친구들은 일주일 내내 아마 서로는 얘기했을 거예요. 차마 욥에게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욥에게는 한마디 안 했지만은 자기들끼리는 아마 수근수근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좋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이렇게 했을 거예요. 욥은 본문에 있는 것처럼 자신의 입을 열어서 그의 날을 저주하죠. 그의 날은 뭐 다른 날이 아니라 그가 태어난 날이겠죠. 이것은 바로 대환란에 관한 구절입니다. 여기에 산의 아이를 베었다, 이런 말이 나오죠. 이게 킹제임스 성경은 단어 하나가 연결이 돼가지고 체인처럼 연결이 돼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줍니다. A man child 그랬어요. A man child.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2장 가보면은 여인이 아파하면서 진통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산의 아이를 낳는데 거기도 A man child가 나옵니다. 그 용이 있다가 마귀에 있다가 그 산의 아이를 낳은 여인을 핍박해요. 그래서 입을 열어서 홍수가 나게 해서 그 여인을 다 물에 수장시키려고 그러죠. 여인은 바로 이스라엘이요, 그 산의 아이는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죠. 또 마찬가지로 지금 이 욥이 고난을 받는 것은 산의 아이로 지금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누구에게 고통받습니까? 사단에게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될 때 이게 분명히 대환란에 대한 구절이요, 그래서 42장 후 3년 반
1260일인 바로 후 3년 반 42개월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거 뭐 우연한 거겠지 이러고 넘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연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말씀이 우연한 게 있습니까? 우연하다고 물어보면 말이죠,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그걸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평생을 못 깨달아요. 그러나 조그만 일이 하나 일어나도 이거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는 지혜를 주시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는 겁니다. 캄캄한 그날이란 말이 나죠. 4절에 캄캄하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그 환란 때 되면은 해가 빛을 잃어버린다. 해가 까만 천처럼 된다. 그러니 어떻게 됐어요? 난리가 나죠. 야곱의 고난의 때입니다. 이게 바로 스바냐서 1장 15절에 나오는 야곱의 고난의 때예요. 예레미야서도 나오죠.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했다. 여러분, 예레미야라는 사람 있죠, 선지자. 그가 뭐라는가 하면은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예레미야 20장 14절 보면은 내가 태어난 날이 저주를 받고 내 어머니가 나를 낳는 날이 축복을 받지 못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똑같은 얘기했습니다. 예레미야라는 사람의 그 이름은 뜻이 뭔가 하면은 여호와께서 나를 내던져 버릴 것이다. 예레미야도 이렇게 욕 같은 고통을 받았죠. 이런 고통을,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께서 이 땅에서 받으실 그러한 모든 고난들을 미리 받게 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면서, 당연히 그렇죠. 말씀을 증거하니까 사단의 표적의 대상이 되죠. 가만히 있으면 표적이 안 돼요. 교회들이 모여서 예배내 드리고 헤어져 버리면은 표적이 안 돼요, 별로. 그러나 나가서 전도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군인들이 나가서 정말 적군을 소통하기 위해서 작전을 하게 되면은 그때 난리가 나죠. 가만히 있어 보세요. 아무런 일이 없죠. 물론 적군이 먼저 쳐들어올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도 마찬가지로 욥처럼 대환란의 남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남은 자들의 모습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의 아이를 위었다. 계시록 12장 5절에 나온다고 그랬죠. 또 출애굽기도 보면 말이죠, 깜깜한 밤이 왔죠. 10가지 재앙 중에서 말이죠, 앞을 가리지 못할 정도의 밤이 왔죠. 계시록 6장 12절이나 16장 10절에도 대환란 때 캄캄한 날이 올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거기에 가져왔던 10가지 재앙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재앙들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이집트는 세상의 모형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낸 것은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상으로부터 끄집어내 가지고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바로 물 안에 들어가서 침략하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광야 생활이에요. 광야 생활은 뭡니까? 그때부터는 세상으로부터 얻어먹는 게 아닙니다. 광야라는 것은 뚫린 것은 하늘밖에 없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뱀과 정갈이 있습니다. 바로 이 땅은 광야같이 내가 말씀을 떠나게 되면 뱀과 정갈, 사탄이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부터는 하늘만 쳐다보고 만나를 먹고 살고 생명수를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먹고 마시고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먹고 마시는 거 염려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거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내가 더해 줄 것이다. 더해 주실 것이다. You shall be added unto는 내가 더해 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will be가 아닙니다. shall be하고 will be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I will, shall be라는 건 I will add on to예요. 내가 더해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이렇게 영감 있는 성경이에요. 영감 있는 성경이에요. 근데 이걸 자세히 보지 않으면 뭐 다른 성경이랑 다를 게 없죠. 스바냐서도 말이죠. 이게 전체가 대환란의 일입니다. 이게. 여러분 읽어보세요. 스바냐서 짧죠. 소선지서가 전부가 다 대환란 때 일이에요. 하박국도 그렇고요. 요엘도 그렇고요. 다 그렇습니다. 하박국 같은 경우는 대환란의 장면을 보니까 아이고 나는 주 여호와로만 만족합니다. 다 잃어버려도 주님만 난 필요합니다. 거기만 안 들어가면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스 포 지저스 선교단체가 왜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전도를 하느냐? UCLA 같은데 그 앞에 두고서 왜 매일 나가 전도를 하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그들은 알기 때문에요. 이번 주일날 나와서 그분이 여기서 설교하지 않습니까? 대환란 때 되면은 아마 죽음을 가져오는 방사선 같은 것이 지상에 막 내려와 가지고 아마 죽음의 구름이 딱 덮을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말을 타고 내려온다. 말을 타고 내려온다. 말을 타고 북방에서 말이죠. 그 지금은 이해가 안 가죠. 그러나 나사의 과학자들이 그러잖아요. 태양 폭풍이 일어나면은 지구의 모든 전기 전자 장치가 완전히 마비될 거다 그러잖아요. 그래도 안 믿습니다. 성경을 알게 되면 이게 이거구나 믿을 텐데 대환란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저 은혜만 찾고 있습니다. 지금 물론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를 깨달아가지고 구원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성경 말씀을 먹어가지고 진리의 지식을 알아가지고 앞으로 될 일들을 내가 훤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은 이게 성경 말씀에 여기에 해당되는구나, 저기에 해당돼, 이걸 알고 깨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다 예언이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을 예언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주님이 결국은 이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오시기 전에 7년 동안 심판을 하시고 그 끝에 내려가서 온 땅을 심판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기 6절 보면은 해의 날들 가운데 들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 있죠. 해의 날들 가운데 들지 못한다. 그 7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비참한지 날들 사이, 해의 날들 사이에 들지 못한다. 해가 비치지 못하는 그러한 특별한 날이다. 이건 막간이 되는 거예요. 막간이. 교회 시대와 천년왕국 시대의 막간이 되는 거예요. 교회 시대가 끝나면 휴거가 일어나죠. 그 다음에 7년 환란 막간 깜깜한 환란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시게 되면은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의 날들 가운데 들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 밤이란 말이 나오죠. 그 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43절 보세요 한번. 마태복음 13장 43절. 그 밤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가? 41절부터 보겠습니다. 인자가 그의 천사들을 앞서 보낼 것이라. 그러면 그들이 실족해 하는 모든 것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그의 왕국에서 가려내어 모으리라. 그리하여 그들을 불타는 큰 영광록 속으로 던지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왕국에서 해처럼 빛나리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게 알곡과 보리와 독보리의 비유입니다. 개역에는 알곡과 굿죽종의 비유라 되어 있는데 보리와 독보리 비유예요. 보리하고 독보리는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스라엘에. 그래서 구별 못해. 지금은 누가 진짜 알곡인지 누가 진짜 쭉정인지, 개역 성경에 있는 것처럼 누가 보리인지 누가 독보리인지 구별이 안 돼. 그런데 천사들이 딱 가려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의인들을 가려내가지고 하나님의 왕국에서 해처럼 빛나리라. 해처럼 빛나리라. 들을 끼는 자는 들을지어다. 왜 이런 말씀했을까? 그리고 뭐라 했어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듣는 귀가 있어 축복이다. 그러나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데 들을 끼는 사람들은 그 뜻을 알아야 뭔지. 이게 바로 천년왕국의 해처럼 빛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이죠.
이 땅에 태양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시잖아요. 해처럼 빛난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뭐 전혀 어려울 것이 없어요. 자신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것이다. 자기 생일을 저주하면서 왜 나를 낳았는가? 그 예레미야처럼 똑같은 고백을 하잖아요. 또 에스겔에서도 보면은 똑같은 고백을 해요. 에스겔도 얼마나 고통받았어요. 에스겔은 심지어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네 아내가 내일 죽을 텐데 울지 말아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죄를 위해서 말이죠. 몇백 일을 말이죠. 사람의 인분을 태워가면서 말이지. 그렇게 거기다가 빵을 구워 먹으라 그러니까 그것만은 좀 제발 좀 봐달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쇠똥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말이죠. 오른편으로 왼편으로 모든 지파들의 죄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과 다니엘과 마태복음, 이 마태복음은 27장까지는 다 율법시대 경륜이고 대환란에 대한 경륜이고 천년왕국에 대한 경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그분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27장부터는 이제 그 유언대로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신약이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욥 자체만 보게 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욥 자신은 자기가 그냥 태어나기 전에 죽었거나 그냥 사산됐거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실 뭐 이런 환경에 있으면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야, 뭐 당신은 그럴 수 있냐? 그럴 수 없잖아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해도 똑같은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에 어떤 휠체어를 타고 있던 사람이 말이죠. 너무나 힘드니까 그냥 침대에서 막 기어가지고 나와가지고 그냥 툭 떨어져서 그럼 죽을까봐. 근데 안 죽더래요. 뭐 그것도 좀 세게 떨어져야지 되는데 휠체어 타는 사람이 그냥 툭 떨어지니까 이게 죽겠습니까? 안 죽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어느 목사님이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그가 구원을 받으니까 그렇게 즐거운 삶을 살았다. 그러니까 지금 욥 같은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은 그 안에 성령이 들어 계셔야 되면은 이거야말로 기적이죠. 제가 그 코비나에 있을 때 그 옆 동네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그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때 당시에 70이니까 지금 돌아가셨겠죠. 근데 그분은 아코디언을 키면서 전도하는 분이에요. 옛날에 구원받아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아코디언을 키면서 전도를 해가지고 자기 집안 식구들 뭐 친척들 다 포함해서 40몇 명을 구원했다고 그렇게 기뻐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그 집에 찾아가서 얘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 와서 아코디언 키면서 간증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분이. 근데 어느 날 이분이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당뇨가 심해가지고 가보니까 한쪽 다리를 잘랐어요. 그래서 나보고 할렐루야, 프레이즈 더 로드 그러면서 이거 봐 그러면서 자기 자른 다리 이렇게 동그랗게 된 거를 만지면서 나보고 만져보래. 프레이즈 더 로드, 주님이 오시면 다 고쳐줄 거 아니야. 아이고, 성령 있는 사람은 그렇더라고. 성령 있는 사람은 환경에 이기지 못하고 그냥 찌푸리고 why me 이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게 많은 사람이 성령이 오시옵소서가 막 기도하고 그러는데 그리고 자기 기분 내는데요, 진짜 성령이 안에 계시면 생사를 초월합니다, 여러분. 근데 요즘에 성령을 너무 값싸게 얘기해. 성령을 너무 값싸게 얘기한다고요. 무슨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성령이. 진짜 성령이 있는 사람은요, 성령 얘기를 많이 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죠. 자기가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죠. 11절에 어찌하여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사실 뭐 우리가 다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제 멘토되는 목사님이요. 멘토되는 목사님이 그분이 플로리다에 계시는데 이분이 한 40 정도 된 사람이 한쪽 다리를 자르는 고통을 겪었고 다음에는 다른 쪽 다리를 또 절단하는 고통을 겪은 사람인데 그 여인이 말이죠. 병원에 입원해서 있을 때 우리 멘토 목사님은 길거리에 나가서 항상 도화지에다가 그림, 성경에 있는 그림 있잖아요. 뭐 예수님 부활하는 그림이라든가 고통받는 그림이라든가 또는 재림의 그림이라든가 휴거의 그림, 이걸 그림을 그리면 사람들이 와서 부를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분이에요. 지금도 아마 할 거예요. 이분이 옛날에 추운 겨울날, 엄청나게 추운 겨울날 이분이 아무도 없었어. 지나간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거기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그날은 아주 허탕쳤구나 그러고 갔는데 얼마 있다가 누구한테 전화가 왔대요. 어느 주유소 앞에서 그렸는데 전화가 왔대요. 그럼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모년 모월 모시에 당신이 거기서 그림을 그리는데 내가 주유소 안에서 이렇게 보고 있었다고, 그리고 내가 주님을 영접했다고 그러더래요. 그분이 요한계시록을 다 그림으로 그렸어요. 제가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TV에서 방송할 때 그분이 그린 그림을 다 보여주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바로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분이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양쪽을 다 다리를 자르고 이제 병원에 있는 여인 앞에서 가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주님이 재림하는 그림을 딱 그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가 이제 팔을 수술하려고, 다리만 자르는 게 아니라 팔까지 절단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병원에서 그리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그분이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그동안 삶에 대해서 고통스러운 것을 얘기하면서 흐느껴 울었대요. 그래서 그분을 위로하려고 이분이 뭐라는가 하면은 천년왕국에 어떻게 될 것인가, 천년왕국이 되면은 정말 사슴이 뛰고 말이죠, 눈먼자가 다시 보게 되고 봉어리가 혀가 노래하고 사막의 장미가 피고 말이죠, 이런 얘기를 천년왕국에 이 땅에 이루어질 얘기를 했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뭐라는가 하면은 이제 주님을 위해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분을 위해서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년왕국이 얼마나 귀합니까? 사지 멀쩡한 사람에 상관없어요. 그러나 팔다리 잘리고요, 평생 고생하고 정말 태어날 때부터 지체부회자로 나오고 정신 박약자로 나오고 이런 사람들에게 천년왕국을 전할 때 얼마나 위로를 받겠습니까? 장애자 선교회가 있지만은 장애인 장애자들에게 뭐가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들이 무슨 위로, 평생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데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또 한 번은 그 목사님이 어떤 친구에서 어떤 건달 같은 사람을 집으로 데려왔대요. 좀 복음 좀 전하라고 목사님한테. 근데 보니까 완전히 개차반인 거예요. 껌을 쫙쫙 씹으면서 말이죠. 뻐드렁니에다가 그냥 너무나 껌을 씹어가지고, 무슨 껌을 씹으면 이빨은 다 누렇게 되고 그냥 그 냄새는 막 나고 말이죠. 신발 사이로 발가락이 튀어나오고 말이죠. 이렇게 형편없는 친구가 껌을 쫙쫙 씹으면서 왔어요. 그래서 물었대요. 그 목사님이, 당신 아내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없어요 그러더래. 또 애들은 있냐? 그러니까 다 가버렸어요. 당연히 가버렸겠지. 그 다음에 직업은 그러니까 또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돈은 그러니까 다 날려버렸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막 울기 시작했어요. 그럼 건강은 어때요? 그러니까 다 잃었죠. 모두 다 날려버렸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라는가 하면, 여러분 복음 전할 때 너무 그 사람의 좋은 얘기만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자극을 받게 해야 돼요. 이 목사님이 뭐라는가 하면은, 당신 좀 봐. 지난 40년간 마귀 섬겼잖아. 다 빼앗아갔잖아. 근데 지금도 그렇게 마귀 섬기려고 그래. 그러지 말고 이제 마귀로부터 등 좀 돌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자네 구세주로 좀 받아들이지 않겠는가. 이런 식으로 전도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에게 전도할 때요 너무 설교한 처럼 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 말을 듣고요, 갑자기 아래층으로 뛰어내려갔대요. 그러더니 말에 무릎을 꿇고요, 소파에 이렇게 기대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그때 목사님이 그에게 새 옷을 입혀주고 음식도 차려주고 주머니에 몇 푼의 돈도 좀 넣어주고 이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욥은 그렇게 안 됐죠. 당장 이렇게 전도했다는 제가 그 말을 들었습니다. 참 이렇게 말이죠, 사람들이 고통을 받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마귀에게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깨우쳐 줄 수 있는 게 바로 그리스도이네요. 성령과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이 뭐라고 간증하는가 하면요, 이 사람은 가톨릭 신자였어요. 가톨릭 신자였고 술 많이 먹던 사람이에요, 이분도. 그래가지고 그 식당에서 드럼 치던 사람이었어요. 드럼 치는 사람. 자기 아버지는 장군이에요, 장군. 아주 집안도 좋은 사람의 독일 계통 백인인데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이 오시더니 자기에게 복음을 전하더래요. 복음을 못 들어봤대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그날 주님을 영접해서 변화된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안 전하는 거예요. 에이, 저 사람한테 전해봤자 안 듣겠지 이러고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 착하게 생긴 사람한테 가서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말하면 듣지 않을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 왜 그렇죠? 마귀에게 고통을 받으니까 화가 나 있는 사람들이에요. 길거리에 나가보세요. 할렐루야 하고 손잡으면요, 헤이 지저스만 한다고 그랬죠. 별 사람 다 있어요. 막 때리러 달리더래요. 그래도 그냥 꽉 붙잡고 당신 정신 차려 이러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무릎을 콱 꿇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멘? 그렇잖아요. 이 한국의 지하철 같은 데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보잖아요. 그러면 복음을 전하면 막 욕이 막 나와요. 그럴 때 그거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아이고, 목사니까 좀 얌전하게 굴어야지. 절대 안 돼요. 둘이 올라가가지고 한 목사님이 여러 번 그러니까 막 욕이 나가더라고. 내가 이따가 누가 욕해? 하나님의 종이 복음을 전하는데 시끄러! 그러니까 끽소리 못하더란 말이에요. 예? 이게 복음의 능력이 밖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밖에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죠? 사람의 지혜로 말하지 않고 성령과 능력의 나타남으로 하였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사람의 말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좀 투박한 말을 할지라도, 투박하게 말을 할지라도 깨닫는 거예요. 주일날 설교할 때도 그래요.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왔잖아요. 투박한 말을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처음 와가지고 그 투박한 말을 듣고 이분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더니 그냥 주일날 그냥 막 설거지를 하잖아요, 이분이.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 뭐 얌전한 얘기만 하고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식상한다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이 사람들 세상을 모르는 사람이야. 그러나 세상을 경험하고 그런 사람들 말을 듣게 하잖아요. 그러면 좀 유식한 사람들은 목사가 저렇게 말을 정중하게 못하나.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정중하게 한다고 절대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심령 속에는 사단을 찔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그게 도망가는 거예요. 너무나 깊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는 얌전하지만은 마귀 앞에는 절대로 얌전하면 안 돼요. 마귀 앞에서는 정말 포효하는 사자가 돼야 돼요. 마귀는 우는 사자예요. 상키를 찾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사자입니다. 으르렁거리는 사자예요. 포효하는 사자입니다. 마귀를 먹기 위해서 포효하는 사자처럼 우리도 사자처럼 담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담대하라, 그렇게 했죠. 우리는 이러한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 불쌍한 자들에게는 은혜로 나가고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말씀을 통하여 또 여러 가지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깊이 깨달아서 확신 가운데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마귀의 일을 멸하고 마귀를 멸하러 오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여 많은 사람들을 사단의 수중으로부터 끌어오게 하시고
또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손길을 통하여 인도하셔서 주일마다 말씀을 들을 때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새로 태어나는 신생아들이 넘칠 때 우리 성도들의 기쁨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또 그들을 잘 돌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며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 모든 죄인들이 다 와서 품어지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고통받는 사람들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이곳에 와서 구원받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나가서 살 때 그들을 만나게 하셔서 저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